우리 수요 찬양대가 주일 예배만큼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첫 조항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조항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이 12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조항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에 56페이지에 보시면 56페이지에 보시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답을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매우 긴데 이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진술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매우 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지금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것을 무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엑스 니힐로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를 만들었다 할 때는 다 어떤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지금 강대상과 저 뒤에 성찬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포천에 있는 기독선구사의 배사장이 만들었는데 포천에 있는 기독선구사 배사장이 이것을 만들 때 이걸 무로부터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이 고무나무 업자한테 나무를 받아서 본인이 깎고 다듬고 광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로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어떤 것 하나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땅이 공허하고,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이죠.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이 땅을 덮었을 때, 우주를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그의
전능하심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창조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선언하고 있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선언을 하고 뒤에 가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제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이 창조 사실을 우리가 달리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산천초목, 하늘의 별과 달,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구속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서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빅뱅 이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단세포도 없었는데 어떤 무기물질이 커다란 어떤 폭파, 빅뱅을 통해서 이 무기물과 유기물이 뒤섞여서 하나의 어떠한 생명체, 정말 저급한 단세포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진화하여서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하등동물, 그리고 진화해서 고등동물, 이게 되었다는 것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을 해요. 진화론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태초에 종류대로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전능하시다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보존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 있게 통치하시는, 질서와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오직 창조, 통치, 보존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섭리가 무엇인가는 27문에서 다루겠습니다. 27문에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이때 아버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격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한 것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배격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논증이잖아요. 이게 바울이 구원을 다루는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하죠. 매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옛날 분들 기도하실 때 잘 배워서 기도를 잘 하잖아요.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임의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26문의 첫 번째 단락을 다시 답을 한번 보세요. 26문의 첫 번째 답. 자, 보십시다.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첫 번째죠. 두 번째,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두 번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까는 확 퍼져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단락 구분이 되죠. 단락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같이 나눌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맨 마지막 질문의 답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가능성과 두 번째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해주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못 해줘요. 아픈데,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자식 아픈데 그래 너 아파라 그러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야 네가 낫고 내가 아파야 되는데 대신 아파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대신 아플 수 있냐고요. 못 아파요. 부모가 자식을 낫게 해주고 싶어도 부모는 자식을 낫게 못해요. 왜? 가능성이 없어요.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한 번 좀 밀어주면 자식이 금방 일어나겠는데 부모가 그걸 못해요. 왜? 마음은 있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부모의 마음이죠.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영원한 섭리와 작정과 그리고 계획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악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불행이나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그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26문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자, 보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와 통치와 보존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1600년경에 나왔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교회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찾는 것은 이것이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하이델베르그 다른 교리를 대하면 머리가 딱딱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걸 읽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내 인생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이제 27문으로 가겠습니다. 27문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인데요.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답을 이제 보겠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나눈 답. 섭리란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제 그 섭리라는 말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섭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띄워주세요. 이제 섭리가 한자로 쓰여 있잖아요. 한자로 쓰였는데 이때 앞에 섭자가 당길 섭자예요. 당길 섭. 한자로에는 당기다, 끌다 그런 말이에요. 끌다, 당기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굳건하게 할 섭자라고도 해요. 여러분 한자 자전을 찾아보시면 이 섭자를 당길 섭자 내지는 굳건하게 하다 하는 무엇을 세우다라는 뜻의 섭자예요. 그 다음에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그러니까 섭리는 어떤 것을 다스리고 어떤 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 이 섭리란 말이에요. 한자어예요. 영어로는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 이 프라비던스라는 말은 섭리인데 이것의 동사역은 프로바이드예요. 프로바이드는 공급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공급하다, 제공하다, provide A with B라고 하는 수거를 여러분이 외우셨을 거예요. 이 provide라는 말은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급하다라는 말과 함께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규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provide라고 그래요. 그러면 프로바이드라는 것은 섭리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길들을 이렇게 하시기로 규정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란 말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섭리는 정확하게 규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하신 계획, 이것도 하나님의 이런 설계도지만 그것이 작정과 계획이 현실 삶에서 보존과 통치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 섭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문 시작. 참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가 변이로 인해서 연장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연장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이제 28문으로 보겠습니다. 28문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8문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중요 단어들은 우리가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이 보존이라는 말은 뒤에 뭐가 생략된 말이에요? 하나가 더 단어를 넣자면 통치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보존하심을, 통치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우리는 길어요. 역시 길어요. 깁니다. 근데 정신을 한번 차리고 읽어보세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나타나는 거죠.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파악해야지 문해력이 있는 거예요. 글은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면 그것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제2의 문맹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문장을 읽어도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각광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글을 쉽게 쓰는 사람이 각광받아요. 글을 어렵게 쓰는 사람은 책도 안 팔려요. 글을 쉽게 써야 되고, 옛날에는 책도 글이 빡빡하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눈에 딱 들어와서 눈에 부담을 안 줘야지 책이 팔려요. 책이 팔려요.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건데, 자, 우리 한번 많이 오래 빡빡하게 있지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정신을 차려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들어오죠.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로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요, 얼마나 사람이 괴롭고 불안해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낙심하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남 얘기는 하기 좋거든요. 남 얘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될지 안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사람은 흔들려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금방이라도 팔팔 뛰죠. 승질 급한 사람들은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자기 승질에 넘어가서 그 까무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구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하시기를 원하고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경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형통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그 형통이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역경을 당했을 때 정말 자기한테 한치의 어떤 여유도 없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고통당할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서 비굴하게 악과 결합하지 않고 결탁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엇을 얻고 잘됐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감사해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찮은 사람한테도 하찮게 안 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도 보잘것 없이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 재주로 내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코 이 첫 번째 조항을 고백하는 사람은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와 그리고 그 고난과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장래일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고백이죠. 장래일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난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한 가지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여서 276명과 함께
몇 날 며칠을 해를 보지 못하고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잠깐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한 섬이 어딘가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서 바울 사도가 거기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노라.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 중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장래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첫 조항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에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확신하며 결코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